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사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을 믿는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개념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본체로 계셨던 그 본체로 살아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땅 속에 무죄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늘 마음 땅에 무지가 깨지고 하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천당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는 저 물질적인 얘기고 육적인 얘기입니다.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왕국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 땅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고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현상적인 천국으로 보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막연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누가 가봤습니까? 죽어서 누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한 생명 삶을 누리고 살아본 그러한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며 그리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하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의 사람의 생각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요구하고 원하는 바라는 바대로의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으로 변개시켜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면은 성찬식을 베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도 이 피와 살이 무엇인지를 똑바른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막연한 의식 속에서 먹고 마시는 현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태동되기 이전에는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맥에 의해서 쭉 기독교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중세 때에 교황이 바로 왕과 겸임된 그러한 엄청난 직책을 소유하다 보니까 완전히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서 완전히 이런 절대의 권한을 교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휘두르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탄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죠. 아니, 마귀 역할을 한 겁니다. 사탄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제도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샤머니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신앙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자, 불교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팽배했고 샤머니즘 문화가 팽배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전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130년이라고 하는 장대한 시간이 흘렀어요. 깨달을 것도 깨달이고, 그리고 정립할 것도 정립하고, 그러면 이제 제거할 것도 제거를 하고, 진리를 바로 세울 것은 세워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샤머니즘 문화가 그대로 정착되어 있어요. 무속신앙이 그대로 정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그대로 팽배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은 종교 개혁인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혹시 기독교를 깐다고 보지 마세요. 왜 깐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해 보시라고. 오늘 소위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몸과 살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화채설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떡이라는 거는 주님의 진짜 살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봉독해드린 여기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직접 주님의 피란 얘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개신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종교제도를 바꾼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기념설. 여러분들 기념으로 하면 뭘 할 거예요? 아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기념하면 뭘 할 겁니까? 매년 주간 돌아오는 부활절을 기념하면 뭘 할 겁니까?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쁘다 구줘서 내 춤추고 날뛰면서 기념하면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지만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절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때 절대자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채설, 기념설 다 주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바로 주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주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몸이 이루어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몰라고 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화채설, 기념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직접 현실에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죽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천국이 뭔지 개념이 안 정해져 있다고. 지옥이 뭔지 개념이 안 정해져 있다고. 지금 이 첫째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리로 저리로서 이리로 이 지구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천사장에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꽝꽝 으르리 뻥끗 뭡니까? 빛과 번쩍하고 거창하게 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재림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들 마음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첫째서 여째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예요. 어? 무슨 기념이고 무슨 화채입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개념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파격적이다. 뭐가 파격이에요? 잘못 알아듣는 것을 바른 개념으로 잡아주는데 뭐가 파격입니까? 모르고 뭡니까? 있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 딱 똑바로 개념 정리해 주는데 뭐가 파격적입니까? 여기 떡이 뭔가 보세요. 130년 전에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이걸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한국의 인절미닭이야. 네헤미란 말인데 이건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찹쌀을 쪄가지고 떡파는다 찧어서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떡을 만드는 인절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빵이에요, 빵. 뭐 빵이나 떡이나 같은 거죠. 먹는 거는. 근데 명사여성 단수다 그 말이에요. 빵은 빵인데 인절미냐? 시루떡이냐? 너 아니에요. 바로 명사여성 단은 이 첫째서 여째식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빵이야. 이 안에 있는 떡이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지가 무슨 이 말을 갖다 영적으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를 가지고 직접 입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을 지금 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가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어를 적어놓고 하잖아요. 지금 네헤미예요. 그러면 네헤미라는 어근은 뭐냐? 나함이란 말이에요. 나함은 뭐냐? 싸운다는 얘기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니까 우리 혈과 육에 대한 무슨 깡패식으로 무슨 육적 혈투를 하는 싸움입니까 이게? 우리가 왜 육적인 혈투의 싸움을 합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죠. 빛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속에서 두 영이 싸워.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고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무지의 생각과 싸워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이게 떡이야. 이거를 기념으로 해야 될 일이냐고. 이거를 기념으로 해야 될 일이냔 말이에요. 현실적인 내 삶 속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 속에 갖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계속 싸워나가는 게 이게 기념이냐고.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기념이냐고. 이게 무슨 성찬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 보자 어디 계신지 몰라. 구만인 창처럼 어디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안 계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는 게 따로 지금. 여기 나 혼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예수를 못으로 믿어요. 이런 예수를 못으로 믿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빵,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였단 말은 이렇게 에라 떼돈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드는 게 축복이에요.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두 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이게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 축복이 많은 거라고. 내 거 가지고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먼지가 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라고.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지자들에게 논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 떡이 주님의 살이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빵이 주님의 살이란 얘기라고. 이걸 어떻게 풀 거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설명할 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떻게 주의 살이 빵이 되냐고.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가 살이에요. 빠살. 살. 살이 아니고 육이에요. 육. 살이니까 이 무슨 빚어졌으면 근육 이걸 갖다 자꾸 살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풀지를 못하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을 가지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왜?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안 먹니까. 깨지질 않니까. 안 되니까. 아담을 넷 다섯 여째 목표로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여자가 바로 뭡니까? 넷 다섯 여째식인데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걸 갈비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여자에게 세워서 여자가 아담 남자 속에 들어가서
남자가 넷다섯 여째 시기로 아담을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존재가 여자예요. 이게 남자 여자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걸 혈과 육의 남자 여자로 보면 성경이 열리겠냐고. 응? 어느 성경 주석가는 웃기지도 않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니까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중성이래.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이게.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하여 사람이 완성되는데 무슨 완성?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육으로 보니까 이게 풀리냐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이걸 육의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읽으면 읽어지냐고. 지금 떡을 시루떡으로 보면 이게 성경이 풀리냐고. 주의 몸이 시루떡이냐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향하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가 뼈예요. 법. 이 법으로 나를 넷다섯 여섯째 시기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로 나를 만들어준 존재다 그야. 이걸 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넷다섯 여섯째 시기가 끝난 걸 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혈과 육이 붙은 살을 얘기하는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건 다스린다는 그 말이에요. 다스려. 넷다섯 여째 시기가 완전히 무지가 깨졌을 때 사람의 생각이 소멸됐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스리는 안에서 완성된 걸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빵이 아니고 떡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끄는 사역으로 싸워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넷다섯 년째 시기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게 빠삭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거가 복음이라고. 주의 살을 먹고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도 빠살이고 살도 빠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먹는다고 하니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익히고 적용하는 건 뭐예요?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에다가 자 익히고 적용하는 거예요. 약할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을 적용할 때 그런 무지가 죽는 거 아닙니까? 무지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무지가 안 죽으면 생명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매년 부활절이 됐다고 무슨 계란 삶아 먹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 땅 무지에다가 적용할 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잔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잔. 이 잔은 히브리어로 코스라고 그래요. 코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접시, 잔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소주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인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독주가 나옵니다. 소주가 나와요. 소주가. 독주를 소주로 해놨어요. 그 백 아니냐고 성경의 독주가.
성경에 소주가 나온다고 모르는 분들 찾아보고 깨우치세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지금 이게 소주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시고 지금은 찾지 마세요. 자는 뭐냐? 잣대. 첫째, 둘째, 엿새 시기가 잣대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법이고 이걸 네 뜻을 마음 땅에 적용하는 거라고. 예?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잔을 가졌는데 요 잔은 그 다음 절에 포도주로 나옵니다. 포도주를 담는 잔이야. 포도주를 담는 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지금 기독교가 몰라요. 예수의 피를 모른다고. 예수님의 이 혈과 육에서 나온 이 피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화채설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란 얘기야. 화채설이란 말은 기념한다는 얘기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념이야. 그걸 백날 먹으면 뭘 할 거냐고. 포도주를 백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고 먹으면 뭘 할 거냐고. 포도주 취하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응? 피를 몰라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잣대의 말씀을 전하려고 광고도 내고 그러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를. 그때 당시 자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이건 실화예요. 지가 체험한 거예요.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 나가는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되는데 2000년 물과 피를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럼 물과 피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그 물과 피가 어디 있냐고. 현상적으로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자꾸 피를 찾냐 그 말이야.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답변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 왜 못해요? 예수님의 진짜 혈과주에서 나온 피로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야. 없지. 어디가 있어? 아니 여학생 말대로 어디가 있어요? 없지. 답변 못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간다고 해야. 이 실화예요. 지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한 40살이 됐겠네 지금은. 40살쯤 됐을 거예요. 내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 대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학생 하나뿐이냐 그야. 에? 오늘 일반 성도님들도 그 피를 알겠으며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님들도 그 피를 알고 있겠느냐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고. 회개하시라고. 피를 모르면. 제가 설교하는 것만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라고요. 예수의 피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지금. 예수의 피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의 피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이루어 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피, 담이에요. 담. 요 담은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대령 셋째 시기에
대령대령 매달려서 4~5년째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무신사역,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을 하는 게 피야. 영적인 피라고. 육적인 피가 아니에요. 육적은 피로 암만 풀어봐 풀리나.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여기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 가운데에 어디에 있느냐? 바로 14장 24절에 있어요. 한글을 한번 읽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 피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게 아니에요. 흘린다고 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로 지금 보는 거야. 샤바크야 샤바크. 이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지를 벗기는 것을 올바르게 열어서 적용시켜서 쌓아 올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피라고 지금. 여기 하나님 법에 매달려서 여기 사역을 하되 무슨 사역을 하느냐? 법을 적용해가지고 무지를 벗겨내는 거라고. 하나 벗겨 또 쌓아 올리고, 2개 벗겨 또 쌓아 올리고, 이렇게 무지가 점점 쌓아 올리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피라고. 이게 피예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지금 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야.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언약의 피인데. 언약.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게 지금 베리트가 언약이에요. 요거에. 근데 하닷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 하닷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안 했다고. 하닷이가 들어가야 이 피가 설명이 되는데, 언약은 뭐냐? 언약은 여러분들 신약 구약 노는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봐요. 예?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히브리 신학은 신약도 히브리어로 봐요. 신약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판도 있고 영국판도 있고 네덜란드판도 있고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사설에 누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판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판. 이스라엘 나라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다고. 이스라엘 맞소라 무법학자들이 만든 문법 가지고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고?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 헬라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히브리어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책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라고. 예수님 입에 떨어지는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복음서는 새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어떻게 적용해서 마음 땅에 짐승을 잡지 않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느냐, 죽고 사는 복음이 이루어지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사복음이라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어떨 거냐고. 헬라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푼다고? 아람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헬라어로 성경 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는 피인데 무슨 피냐? 언약의 피라고만 되어 있다고. 언약이 뭐냐? 어근이 명사 여성 단수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어근이 빨아요. 잘라내는 약속이야. 뭘 잘라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서 깨트리는 약속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뭘 해요? 계약을 하는 거야. 이건 계약도 돼요. 계약. 약속이 계약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죽고 사신 대로 내가 무지가 죽고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빨간 도장은 안 찍었지만 영적으로 약속한 계약을 이루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피닥이야. 그냥 약속한 피닥이야. 이게 무슨 피예요, 이게?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베리트 하다시 무슨 언약이냐? 하다시 되는 언약이다, 그야. 하다시가 뭐냐? 형료단, 이 아니요.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자, 이거는 새로워진다, 그야.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이건 타작이에요. 무지가 타작돼 가지고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언약이다, 그야.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혈과 육에서 나온 피냐고, 이게. 이게 예수님의 혈과 육에서 나온 피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이거 십자가 6걸음에 여기서 죽고 여기서 피를 흘리고 살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언약의 피, 이거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주님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의 살과 피가 뭔지를 몰라. 예수의 살과 피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뭐랄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영적인 생명으로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제사. 알지도 못하고 의식행위 하는 게 제사지 뭐요. 이게 제사라고. 이런 제사들은 뭐래.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도 않은데 이런 제사 왜 드려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 안에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똑같이 피를 적용해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귀중한 피, 황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해. 뭐요 지금? 그렇게 값이 나가는 피란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근수가 많이 나가요? 단가가 높아?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여째시기 안에 있는 피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들어와야 죽고 사는 거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십시다 지금.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율법을 믿는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율법이 완성되려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 완성되려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완성되려면 예수가 죽고 산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 안에 들어와야 돼. 이래야 산자의 반열 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찬식 개신교일 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백날 하면 뭘 할 겁니까? 떡이 뭔지 피의 개념이 뭔지를 똑바로 모르면서 맨날 매 시간마다 하면 뭘 할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내 마음 땅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육의 속성, 마귀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바로 또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성자의 바늘 속에 들어가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